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모든 삶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우리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네를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네, 변함없네.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네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엎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삶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네를 찬양하는 은혜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말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입술이 주만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우리 주님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변함없네 신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껏 그네를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우리 모든 삶을 뒤엎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네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네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강같이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이절로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눈에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우리같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은혜의 선악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크고 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 아멘.
힘이 내릴 전하게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람물결,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얹혀있어. 내 영혼의 기쁨을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더 큰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날립시다. 은혜를 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걸음이 헛되지 않음은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는 고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마음으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마음에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열방에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를 때에 실족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은혜가 우리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하여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실 주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헛되시 않음은 하나님 주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이오니 그 하나님 더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주님을 현존히 하시는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지치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의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가을 한 해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맘대로 살았습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교만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리얼러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지친 영혼들이 와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 부르신 이덕우 목사님과 김현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도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십자가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이나 내지 못한 손길이나 아버지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한 물질의 축복과 또한 가정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16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평상시보다 10분 먼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교회에 와 주시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제 저희 한국교회 전통, 요즘엔 잘 그런 전통이 잘 안 지켜지는데 추수감사절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만큼 비닐에 싸서 교회에다 이렇게 헌물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기 필경대에 보면 감사 헌금 봉투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 놓을 테니 막 많은 거 가져오진 않으시더라도 사과 한 개, 요즘 사과 비싸죠? 배 한 개, 바나나 한 개라도, 아니면 쌀 한 움큼이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헌물하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지원 사역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박스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제 생필품들을 잘 담아서 저희 교회가 지금 9월동에 있지만 원래 올 초까지 있었던 만수 5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저희가 다음 주 주일에 포장을 할 것이고 1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수 5동 주민센터에 전달식을 할 예정입니다. 전달식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9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늦어도 1시까지 교회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금요일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부터 3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장 모임 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목장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눔이 있는 성경 공부, 그동안 이제 큐티 내용을 나눴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2년 차인데 아직 서리 집사님 임명을 하지 않았고, 행정상 이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전입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전입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시무 안수 집사 권사님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임직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제 박재균 형제, 박희진 자매 그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잘 오셨다고 한번 이렇게 박수 쳐드릴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고 다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부담되실 것 같아서 이제 부담 안 되는 분 한 명만 지목해서 부를 건데요. 그 누구냐면은 오늘 예배를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리얼러브 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아기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임록균 성도님, 이선주 성도님 자녀 아들인 임하온 이제 아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같이 잠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나세요. 엄마도 같이 나오시고. 네. 그 선주 그 성도님이 한 10년 전에 남자친구라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데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렇게 부부가 되고 아기까지 이렇게 낳게 되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치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임하온 우리 아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잠깐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이 아가의 삶과 인생을 놓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온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원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도가 이 아이를 놓고 중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라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목균 형제와 손주 자매가 아버지 이 아이가를 키우는 가운데 아버지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록균 형제와 손주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하온이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록균 형제와 손주 자매가 아가를 키우는 동안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아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리얼러브 교회가 함께 우리의 아들이라 여기며 함께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넉넉한 사랑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특별히 하온이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왔다고 이렇게 박수 이렇게 했어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이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을 내밀며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악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우리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적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옆에 사람, 아니면 회사 동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싸움의 근본,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인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데 사람과의 싸움이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 전신 갑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 전신갑주를 취하되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할 때 담대함과 용기, 이 기세에서 밀리면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을 분명히 알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훈련된 상태라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어느덧 7개월이나 되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에베소서를 함께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교회 건물을 이곳으로 이전하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가을 축제도 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참사랑 사역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7개월간 나눈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와 목적,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론으로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무게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교회에 출석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는 건 역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 너 고생 좀 해보라 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인천에서 조금 무서운 분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막상 겪어보니까 무서운 분이었을까요? 조금 무섭고 저는 그렇게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 1년차 첫 해였는데 교회 카페에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단둘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단둘이 있는 걸 피하려고 어떻게든 피해가는데
저는 그냥 계시길래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이보게, 네,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자네는 내가 안 무섭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별로 안 무서운데요. 그리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자네는 왜 내가 안 무섭는가? 라고 해서요. 저는 아니 뭐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시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되게 속상한 표정이었어요. 너희는 진짜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구나. 나 화내는 거 아닌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도 말투가 조금 그런 거 안답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 약간 화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자기도 안돼요. 그런데 나는 사실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만은 꼭 후배들이 알았으면 해서 힘을 주어 얘기를 하는 건데, 제자들은, 후배 목사님들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강력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정말로 후배 목회자들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나는 속상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에 가르치신 내용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게 화나는 건 아닌데 강조하면서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덕우야, 나중에 친해져서 저랑 있을 때는 덕우야, 네, 성도들 앞에서 절대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요? 했더니 성도님들 대부분이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그래도 너는 아직 젊고 하지 않니? 성도님들은 이제 몸도 더 무겁고 더 피곤하단다. 그리고 그분들은 너가 겪어보지 못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은 세대다. 전후 세대, 산업화를 겪으신 분들. 그리고 그 교회가 인천에 어딘지 알겠네요. 남동공단 근처에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공단 근로자이시고 또 덜어는 38선을 넘은 세터민들 이르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무슨 예화를 들건 절대 무엇 때문에 힘들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에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거라. 그리고 찬양을 선곡할 때도 가능한 빠르고 힘 있는 찬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축제 같고 신나야 한다. 성도들은 주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교회에 와서 서글프고 눈물 짓고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젊은 패기를 갖고 힘있게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목사님을 잘 이렇게 항상 살펴봤어요. 설교도 다 적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하시나 살펴봤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추워지면 잘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몇 명 이제 평상시보다 적게 왔을 때는 목사님이 더 비가 오는 날은 막 힘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막 힘있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실지 모르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성도님들 출석이 낮을 때 제가 평상시보다 더 힘있게 막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유, 피치를 좀 너무 올리는 것 같다. 마이크 귀 아프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에 다들 힘내자고 이렇게 피치도 올리고 톤도 올리고 했던 것이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목사님께 배운 대로 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과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란 무엇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교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복 받기 위해서는 또 고생해야겠구나. 아니면 막 이런 생각. 여기 에베소서 계속 그 얘기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쳐야 됩니다.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시작할 때 그래요.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안 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른다고 했고 영적 전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이긴 싸움에 전신갑주 취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에 무기를 취하고 갑옷을 입고 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개척 목사님, 선교사님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린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마. 두기고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줄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을 말거라. 그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했잖아. 바로 두기고가 주님 안에서 있는 진실한 일꾼이야. 성도님들은 나의 일꾼 아니에요. 교회 일꾼 아니에요. 어떤 일꾼?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부하가 아니에요.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편지를 전해줄 거야. 그러니 위로함을 받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목장 모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임직을 위한 성경 공부이기는 해요. 1년 이상 출석하시고 이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서리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제 시무 집사님, 권사님들 행정상 전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닌 게 아니죠. 그냥 행정상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임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좀 더 잘 놀고 좀 더 잘 쉬고 더 많이 위로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을 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뭐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자꾸 왜곡을 하고 계속 짐을 지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짐을 덜어내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배웠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의 경험을 가지고 한 주를 살 때에도
위로함을 받고 또한 승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서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축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목적은 에베소서의 최종 결론은 결국 축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닌 분도 있죠.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고 딸은 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서 축복을 누리고 받기 위함인 것이죠.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평안입니다.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선 샬롬 이렇게 해볼까요? 샬롬, 샬롬. 누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살롬 한 것 같은데 살롬 아니고 샬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에 처음 갔는데 그때 청년부 공식 인사가 뭐였냐면 샬롬이었어요. 제대 오고 나니까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신가 청년부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하는 인사래요. 평안하세요, 화평하세요라고 한 의미로 샬롬이라고 했던 것이죠. 샬롬의 뜻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엇이냐? 평안, 평화, 화목, 화평 이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나눌 때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화평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담이 있는 거예요. 죄와 욕심과 미움과 다툼의 장벽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방금 이 본문에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안에 있었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담벼락들을 다 부수고 너와 내가 만나지 못하게 헤어지게 만들었던 이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셔서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남이었는데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남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샬롬이요, 다툼이 그치는 것이 샬롬이요,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화목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겸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죽음을 이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아니겠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큰 집과 멋진 차와 돈과 명예와 인기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는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듬뿍 받았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역시 그 사랑을 입은 자, 받은 자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박해 가운데 살았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가 있기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교회에 뭐하러 오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짐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슬픔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픔이라면 로마 사람들이 지금 나를 막 박해하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런 고통을 뭐하러 받겠습니까? 저는 리얼러브 교회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조건이 돼서 교회를 이룬 것이냐?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어떤 재정이 많거나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저는 인천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전주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저는 그것이 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리얼러브 교회에 제 초등학교 친구가 출석합니다. 꼭 얘기할 때 안 나와요. 어쩌면 축도 끝나면 올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친구가 교회를 다닙니다. 중학교 친구도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저희 교회에 나오십니다. 형 친구 엄마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10년 전 청년부 제자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선배가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대학교 친구가 오늘 호주에서 예배드리러 와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 함께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했던 친구들, 찬양 같이 했던 친구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네이버를 보거나 아니면 교회에 이 성전이 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주민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도 같이 믿고 교회도 같이 다니니 이러다 죽을 때까지 보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죽은 후에도 보게 생겼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은혜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작년에 이어서 어려운 삶을 사시는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20가정 정도에게 박스를 만들어서 꽉꽉 채워가지고 생필품을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자회 때도 퍼주고 이번에도 퍼주면 목사님, 이 교회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두기고를 보내 에베소 성도를 위로했던 것처럼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 가운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교회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인 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축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임을 믿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드리며 자신을 축복하고 또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손을 이렇게 펼치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오늘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얼러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한 우리 자라나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서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누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마루임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다면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가운데 지친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 예배를 드리나 아버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온유하신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에게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에베소서를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복을 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세상의 멍에와 짐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벼운 멍에와 또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많은 축복이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